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높은 소리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십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비록 우리가 한 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귀한 특권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저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를 사랑하셔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모두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모두 그와 같이 부활로 살려주셔서 우리가 모두 거룩하고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할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옵나이다. 우리를 또한 이 땅에 보내시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되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럿이 제들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남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돌아볼 때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을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빼앗기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는 아니하였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하다가 넘어지며 주님 원망하며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밀려오는 시련과 여러 연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나를 바라보기는 못하고 우리가 오히려 불평을 하며 주님을 원망하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이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되 많은 목장들을 주셔서 여러 목장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세우신 목자와 목녀, 초원지교와 초원 목녀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각 목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러 선교사님들을 또한 우리가 돕는 일 가운데 쓰여지는 목장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러한 창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서 목장 엑스포를 준비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감동 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석하여서 목장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여러 모양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우리 작년 성경 공부와 삶 시리즈와 또한 우리가 4.13, 2.13 훈련을 통해서 많은 제자를 재생산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말씀들이 참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 이큐되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또한 재생산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셔서 모두 참여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VBS와 여름 학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모이지 못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만회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서 주님 말씀을 배우고 여러 모양으로 훈련을 받을 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임하는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 중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낸 가족도 있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과의 관계들이 어려워서 또한 신분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친히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러한 평강과 위로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되 참으로 문제가 클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미 베푸신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의 성령의 장류에 붙드셔서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감사가 넘치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종을 주님께서 교회의 담을 넘어서 여러 교회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종이온데 하나님 이 사역도 우리 교회에 주신 일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받고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의탁을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뉴송교회 가족이 되시면 맨 처음에 만나는 지도의 첫 장소가 뉴송 라이프입니다. 뉴송 라이프는 우리가 기본적인 신학의 체계와 또는 뉴송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확장하는가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배우고 적용하는데, 오늘 뉴송 라이프를 졸업한 분들의 수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세 가정만 남았는데 우리 스크린으로 이미 졸업하신 분들의 사진과 이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분들이
아주 신실하게 뉴송 라이프를 끝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대표적으로 한 분만 나와서 교회가 준비한 수료증과 또 선물을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규복 정경자 집사님 어디 계시죠? 예, 여기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뉴송 라이프 수료증,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정기복, 정경자, 위 두 분은 10주간의 뉴송 라이프 훈련을 통해 훈련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요건을 성실하게 완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우리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졸업 못하고 다른 데 이사 간 분이 있는데 졸업하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꽃다발과 여러분의 기도로 저희가 만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책을 선물로 증정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다른 두 분들도 내려가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을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상을 보기 전에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졸업한 분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은 두 가지를 꼭 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힘이 될 텐데, 첫 번째는 목장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스몰 그룹에 들어가셔서 삶을 나누고 예수님의 대사명을 감당하는 목장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수료증에 있는 대로 413, 우리 한 명에서 1대1 또는 1대4까지 공부하는 이 성경 공부를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213을 참석하시면 성경에 말씀한 예수님의 재생산 훈련자가 돼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국을 내 삶에 내려서 많은 분들에게 천국을 확장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서 재배되는 포도는 다양한 품종이 있습니다. 연두색 포도, 붉은색 포도, 그리고 자주색 포도. 이 포도원에서 자라는 포도나무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재생산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선한 포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들도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셨습니다. 재생산 엑스포로 초대합니다. 네, 우리 현장과 온라인에, 특별히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은 예배 후에 어린아이 놀이터 쪽으로 쭉 가시면 우리 여러분들을 목장에서 저희가 받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목자들의 프로파일이 이렇게 벽에 있습니다. 꼭 가셔서 한 번은 어떤 분들이 목장을 오픈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거기 합당한 목장에 여러분이 사인업을 하시면 관계된 분들이 잘 정착하도록 열심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화팀 경찰 특공 경찰대들이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나쁜 악인들, 사회를 문제 일으키는 범인들을 이렇게 잘 처리하는가라는 이런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교회 초원지기 집사님 한 분이 푸드 트럭을 이렇게 도네이션 했습니다. 그 안에 음식을
그래서 자녀들이 오늘 마음껏 음식을 먹는 기회를 갖고 수아 팀 멤버들이 목숨을 걸고 저희를 지켜주는 데 감사해서 우리 한 여성 집사님이 여성들이 카스메릭과 연관된 또 물품을 제공해서 오늘 데몬스트레이션이 끝난 이후에 그분들에게 선물 드리고 축복 기도하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COVID-19 이 백신 접종자들의 증가와 함께 여행의 문이 많이 열려서 지금 비행기나 또 자동차로 여행하는 인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을 보았더니 미국 안에 있는 10개 내셔널 파크를 소개를 했는데 첫 번째로 가장 1위로 오른 꼭 가봐야 되는 국립공원은 옐로우스톤 파크입니다. 옐로우스톤 파크, 곰이 많은 데죠.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요세미티 공원입니다. 요세미티. 세 번째는 그랜드 캐년이 3등으로 꼽혔습니다.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한 14년 살다가 동부로 대륙횡단을 하면서 저희 가족이 두 딸과 함께 그랜드 캐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고 귀로만 듣다가 그랜드 캐년을 보고 it was breathtaking. 그야말로 압도적인 모습이었는데 우리 네이티브 인디안들이 처음에 그랜드 캐년을 보았을 때는 자신들의 몸과 나무를 묶어서 그 엄청난 광경에 이렇게 몰입되지 않도록 몸을 밧줄로 묶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된다 했는데 저는 그랜드 캐년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의 근자에 한 가지 좀 골치 아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랜드 캐년 노스 림 북쪽 변두리 테두리에 미국 들소 바이슨이 살고 있는데 바이슨의 몸무게는 1000파운드에서 2200파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뭐 한 10명, 15명, 15명, 20명 되는 아주 대단히 무거운 바이슨인데 바이슨의 천적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고 확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6주간 몸무게를 가지고 식물이나 또는 어떤 보호지역이나 또는 고고학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파괴하고 또 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현재 약 500마리의 미국 들소가 있는데 이 국립공원 측에서 고민을 하다가 전례 없이 일단 1차적인 대안으로 25마리의 미국 들소를 제거하자. 그리고 약 6주 전에 공고문을 냈는데 여러분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냥에 능한 사람 12명을 뽑겠다. 12명은 건강하고 총을 잘 쏘는 12명을 무작위로 60불만 내면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1차적인 대안으로 25마리의 바이슨 미국 들소를 제거하는 일을 참여시키겠다. 근데 당첨이 되면 다음에 3가지 조건에 충족이 돼야 그 사람에게 바이슨을 사냥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당첨이 되면 5명까지 volunteer supporters 나와 함께 그 바이슨을 사냥할 수 있는 사람을 5명까지 허용하겠다. 두 번째는 모터가 달린 ATV All Terrain Vehicle이라고 뭐 이렇게 언덕도 올라가고 골짜기도 내려가는 그런 모터가 달린 차는 국립공원 내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전거나 아니면 도보로 그 바이슨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슨을 사냥해서 바이슨을 쓰러지면 그 미국 들소를 6명이 토막을 내가지고 그 바이슨을 어떤 다른 교통수단이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그 바이슨을 공원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 바이슨이 2200파운드니까 한 사람당 300파운드를 들던가 아니면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대단한 어떻게 보면 위험과 노동을 요구하는 일인데 몇 명이 필요하냐면 12명을 필요합니다. 12명. 몇 명이 자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공고문이 나가자마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을 했는데 45,040명이 자원을 했습니다. 바이슨이 크고 위험하고 어렵지만 그 바이슨을 게베텀에 우리가 그 바이슨을 처치하겠다. 게베텀이 뭐를요? 바이슨, 미국 들소를 잡는데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게베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가 너희를 쓰겠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도전에 뭐라고 해야 할까요? Thank you so much. 게베텀에 주님, 그 일을, 제 평생의 영광인 그 일을 제가 다른 목장 가족원들과 감당하겠습니다. 게베텀이. 우리 성경 말씀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과 J로 시작하는 Judges, 사사기 3장 16절은 이렇게 읽어집니다.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차고.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두 말씀의 무게는 다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lightweight, 박싱으로 말하면 경량급 말씀이 아니고 heavyweight, 우리가 좀 감당하기, 듣기가 조금 부담되고 무거울 수 있는 heavyweight 말씀으로 게베텀이, 하나님 주님의 초청에 제가 한번 응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적용한다고 하면 바이슨을 잡으면 사진 찍고 뭐 온 동네방네 자랑하겠지만 하나님 영광과 관계되는 이 놀라운 특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Heavyweight verses, 무거운 말씀.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25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배가 부른 오병 이어를 경험하고 병이 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거킹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나는 평생 이 배고픈 문제, 허기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셨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으로 조명을 하면 예수님이 외면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우리 유대인들은 그들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것. 사람의 얼굴에는 눈이 있죠, 귀가 있죠, 입이 있죠. 커뮤니케이션 되는 것을 유대인들은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외면하는 것. 우리가 누군가 관계가 불편하고 어떤 사람이 보기가 꺼려지면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이키사, 예수님께서 너희가 단순히 신자가 되는 것, 나를 통해서 떡을 얻고 빵을 먹고 몸이 고쳐지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헤비웨이트, 아주 무게 있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시면서 다음에 3가지의 모습이 사함이 없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버리지는 않지만 제자가 되는데 자격이 미달이다라고 하시는 헤비웨이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자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복습하고 제자의 삶 속에 따르는 2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기 원합니다. 첫째, 제자의 정의는 스승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apprentice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제자가 스승에게 배운다는 말은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육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든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할 때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와 내용을 crammed in, 그 사람 마치 머릿속에 집어넣는다, 정보를 주입한다라고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정의가 아닙니다. 아주 부분적인 정의입니다. 라틴 말의 educate, 교육이란 말은 draw out, 그 사람의 잠재력, 그 사람이 배운 내용을 끄집어내서 사회와 주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교육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강생과 학생은 다른 것입니다. 청강생은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되지만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원하는 페이퍼나 시험을 봐야 되는 것처럼 진정한 교육은 내가 듣고 배운 내용을 꺼집어내서 주위와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교육이다. 어제 아침에 저는 교회에 나와서 큐티를 끝내고 이메일을 체크업을 하는데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뉴송 가족들 23명이 다운타운 코너스톤 교회 홈레스와 미혼모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23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아직 설교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내가 이 천사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천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운타운에 갔더니 천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미혼모는 사회가 좀 등을 돌리기 쉬운 사람들인데 거기 있는 어린아이, 흑인 아이를 한 분이 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인지는 모르나 한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흑인 자매가 침대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렇게 전화기로 이메일하는 것을 보았고 거기 연사가 있는 한 흑인 여성과 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 자녀들을 안아주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 그리고 홈레스 사람들을 섬기는 데 가는데 우리 EM 청년들, 두 목자, 가족원들, 자녀들이 와서 섬기는데 그 코너스톤 교회를 섬기는 크리스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여러분 교회는 저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놀랍게 섬겨주신 뉴송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귀 교회와 동역을 감사하며 기도의 응답입니다. 무슨 기도의 응답인가? 이 코비드-19으로 섬기던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두렵기 때문에 섬기지를 못해서 자원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가운데 뉴송교회에서 전혀 생각지 않은데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매주 사람들이 와서 섬기고 이분들을 안아주고 격려하고 선물 가져오고 때때로 이 파이낸셜 그 필요한 것도 공급해주고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입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이것이 교육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직접 부담이 되는 거리지만 먼 거리지만 가서 그 미혼모들의 자녀를 안아주고 물건을 정리하고 음식을 섬기고 저는 거기서 일하는 분들 기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티네이저들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저
방 안에서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 아니라 이 담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주님의 대사명을 실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 하나님의 때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일이시다, 예수님이 최고이시다 라고 내 삶에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가 얼마 전에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거기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반응을 읽었는데, 우리가 선교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가장 방해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부모님, 내 배우자. 그렇게 오지에 가야 되느냐? 그리고 힘든 지역에 가야 되느냐?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가야 되느냐?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선교사 되는데 방해를 하더라.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에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할 때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우리가 믿던 신을 버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된단 말인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나에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보탬도 되고 격려도 되고 용기도 주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중에 하면 안 되느냐,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나중에 하면 안 되느냐, 지금은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상반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족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가족을 정말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가족은 affection, 사랑하고 아껴야 되지만 decision, 가족은 왼쪽, 예수님은 오른쪽 할 때 예수님이 최고고 제일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른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제자이다. 헤비웨이트, 아주 무거운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give it to me,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다 중에 가장 큰 바다가 패시픽 오션입니다. 태평양 바다가 여기 있다고 한번, 여기 침례탕이 태평양 바다로 가정을 하시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태평양 바닷물을 퍼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 바느질할 때 쓰는 고무죠, 고무, 띵불이라고 해요. 띵불, 조그만 고무를 가져와서 그 고무의 용량만큼 태평양 바닷물을 퍼갑니다. 어떤 사람은 컵을 가지고 와서 이 골무보다는 큰 컵을 가지고 와서 물을 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드럼통을 가지고 와서 물을 퍼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탱크를 가지고 와서 그 탱크에 물을 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만큼 태평양 바닷물을 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삶 속의 기쁨은 컵 정도의 기쁨밖에 안 됩니다. 컵 정도의 기쁨이 아니고 태평양 바다 사이즈의 기쁨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헌신이 있는가? 어떤 분은 배럴, 어떤 분은 탱커, 큰 탱크의 기쁨을 경험하는 분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족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보다, 내 자녀보다, 형제와 내 목숨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다. Give it. 쉽지 않지만 그 헤비웨이 챌린지를 제가 받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27절,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대화를 들어보면 간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나를 어렵게 하는 직장의 상사가 내 십자가다. 틀렸습니다. 성경적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시고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세월이 변천하면서 십자가가 변질되는 경향이 없지 않으나 십자가는 죄로 하나님과 separation,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이 돌아가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불편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네팔 카트만두에 제 사위를 데리고 우리 뉴스성교회 몇 분과 함께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팔에는 히말라야 산이 있고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는 이 마운티니어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대상한 기프트샵, 이 선물 파는 가게가 쭉 줄비하게 있는데 한 상점에 들어가서 그 상점 주인과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은 영어를 미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네팔 사람인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외국인을 접했는지 뭐 미국에서 왔다 영국에서 왔다 그거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제 사위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제 사위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저를 짓밟는데 말이죠.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하면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이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저를 그야말로 헤비웨이트 박싱 글러브를 쓰고 완전히 거의 KO를 시켰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십자가구나. 내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희생을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십자가는 목에 걸기도 하고 벽에 걸기도 하고 지붕에 세우기도 하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불하는 대가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해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근데 이 잔치에 오라고 그러면 다 그 잔치를 수용하고 고마워하고 환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치에 오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 때로 강권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강권. 여러분 자녀가 어릴 때 밤 11시가 됐는데 막 고열이 납니다. 고열. 너무너무 뜨거워요. 깜짝 놀라가지고 온도를 재보니까 정상보다 훨씬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패밀리 닥터에게 전화를 해서 우리 아이가 대단히 고열이 나는데 혹시라도 이 경기를 일으킬까 봐 겁이 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조금 찬 타올로 몸을 감싸고 다른 사람은 24시간 여는 약국에 가서 해열제를 빨리 사다가 먹이고 2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열이 내리지 않으면 나에게 다시 전화를 해달라. 아빠가 24hours 오픈하는 월근으로 뛰어가서 해열제를 사다가 그 아이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조금 떨어지는 약 맛이 좀 이렇게 이상하니까 입을 꼭 다물고 그 약을 먹지 않으려고 버팅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하다가 내가 세 번까지 시도했는데 네가 원치 않으면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해열제를 먹이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아빠가 꽁꽁 붙잡고 입을 강제로 열고 엄마는 약이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아이가 다 그 약을 삼키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잘못된 강권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아주 성령 충만한 강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오세요, 천국 잔치에 오세요라고 초청하는데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 강권, compel, constrain, force 해서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천국에 들어오게 된다. 그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뭐라고요? 사람을 뭐라고요?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강권해야 돼요? 복음을 거절하고 지옥에 가면, 아니 우리는 지옥이 어떤 데인지 몰라요. 지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 하나 없는 장님으로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온 몸이 성에서 지옥 가기보다는 내 백체 하나, 몸에 지체 하나가 없어져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양면입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있는 것처럼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듣고 반응하면 하나님과 평화하는 거예요. Peace with God brings to peace of God. 하나님과 평화하면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 또 다른 것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는 심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룩한 사명이 있고 특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풋볼필드 3개에 되는 큰 방주를 지으면서 여러분 홍수가 옵니다. 홍수가 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 대학교에서 노아 연구를 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저기 사는 노아다. 지금 날이 화창한데 홍수가 온다고 저 방주를 짓는 노아가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이다. 어느 날 거의 120년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노아의 아내가 여보 당신은 오늘 왜 이렇게 침을 튀기며 말해요? 입 좀 가리고 말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근데 뭐가 뚝뚝 떨어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샘물이 터지고 땅에 샘물이 터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문을 닫으셨다. 누가 닫아요? 하나님께 닫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물이 오니까 오픈 더 도어, 오픈 더 도어, 노아 오픈 더 도어, 문을 열어달라.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사람의 힘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식구 외에는 모두가 홍수에 장사되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안의 복음, 심판의 복음.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의 목적,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화목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평안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나 거부하게 되면 심판의 복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권해라. 때로 강권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잔치에 들어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비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서 그 나일강의 물로 늘 그 식물과 곡식이 무성화되었습니다. 내가 저리로 이사 가면 난 만족할 거다, 행복할 거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의 신앙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뜨거웠던 그의 신앙이 점점 lukewarm, 미지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과 유황불로 소돔을 심판하실 때 롯과 그의 두 딸은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동굴로 피신했다. 동굴, 어두운 곳. 그리고 딸과 근친 상간을 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인데 우리 사람의 나이 99세면 그제나 이제나 좀 늦었다. 뭔가 변화를 하고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에는 좀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력도 없고.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9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99세 된 사람이 반응하기 어려운 헤비웨이트 챌린지, 아주 무거운 대사명, 무거운 도전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99세 노인에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나 할례를 받으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너의 허리에서 왕국의 왕들이 나리라. 99세입니다. 99세 된 노인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주 끙끙 앓아야 되는 게 할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인생을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헤비웨이트 챌린지, 무거운 도전을 하실 때 제가 99살입니다. 제가 교회생활 30년, 40년, 50년 다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나요? 안 했나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고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이 며칠을 기다렸나요? 3일을 기다렸다. 일주일을 기다렸다. 관심이 없다. 창세기 17장 23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언제? 이날에 당일에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다. 아브라함이 쉽지 않았지만 순종한 결과 아브라함은 유대교, 회교, 기독교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운동 가운데 뭐 잘 하지 않지만 스쿼트이라는 게 스쿼트이라는 것은 벽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굽히고 이게 스쿼트인가요? 이렇게 이게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게 있으면 여기 다리 이 종아리 이 넓적 다리에 근육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스쿼트를 하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제 딸도 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조건은 반드시 숙여야 돼요. 밴드. 무릎을 밴드하면 그 다음에 이걸 반복하면서 무릎이 빌드업, 무릎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이성과 생각에 너무 무리한 강권이다. 나는 밴드를 못하겠다 하면 내 무릎이나 신앙의 빌드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5, 6개월 전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정도는 아니지만 무리할 수 있는 재생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많은 분들이
나는 해본 적도 없고 성경도 많이 모르고 기도도 많이 못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재생산을 위해서 내가 밴드 하겠습니다. 밴드. 굽히는 분들이 많아요. 굽혀 기도하고 굽혀서 순종하고. 그 결과 교회 안에 지금 포도주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이 빌답이 되고 또 주님의 순종이 빌답이 돼서 하나님께서 독자를 원한다 할 때 그 독자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호박씨를 뿌리면 호박을 거둡니다. 수박씨를 뿌리면 수박을 거둡니다. 아무 씨도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아무 씨도 뿌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잡초를 거두게 됩니다. 잡초는 여러분 아시죠? 집에 잡초가 얼마나 없애기가 어려운가. 그래서 뿌려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너의 부족을 내가 채워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리라. 교회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목장을 했지만 아직 목장에 속하지 않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여기 밖에 보시면 목장에 가족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목장 목료의 현황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조금 급한 분들은 제외하고 어린아이 놀이터 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 벽에 우리 목자의 사진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아직 목장이 없는 분들, 온라인에 있는 분들도 교회를 오시거나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목자 목료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목자 목료는 목장에 들어오시게 되면 교회적으로 우리 4.13을 여러분에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가 먼저 앞장서서 지역사회, 우리 다운타운이나 경찰서나 소방서나 이미 하고 있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육은 우리가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을 꺼집어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여러분 이 경찰이 여기 이 팀들이 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동안 섬긴 거에 대한 감사의 반응, 감동의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인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들소 바이슨 사냥에 12명이 필요한데 4만 명이 넘게 기베트미, 우리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뉴송교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족보다 예수님을 제일로 두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많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강권에서라도 천국 잔치에 귀한 영혼들을 초청하고 섬기고 친절을 베푸는 그 귀한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특권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내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아니 내 목숨보다 예수님을 가장 제일로 여기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신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내 눈이 하나가 없고 백체가 하나가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신 이 복음의 긴박성을 알고 목장을 통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립해서 우리 찬양합니다. 이 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씀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씀이 따라 나는 가리라. 혹시 스와팀 경찰이나 또 이제 다음에 소방대원들 또 패러메딕 이런 분들이 올 때 우리 교회에 오신 손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들과 눈을 마주치면 친절하게 인사하시고 환영을 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저희 지체들 가운데 좀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타고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인가는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통역을 하셔서 이 기도를 하나님 나라에 올리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과 또 가족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낸 우리 유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 임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땅에 묻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의 성령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환우들에게 주의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성도님들 대면과 온라인 성도님들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교회에 와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스와팀과 또 이 시빌 서번스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